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33절로 35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8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1절 말씀과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같이 묵상하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가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밝게 비추어 주옵소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가운데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흰옷같이 밝은 광채로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항상 미소 지으며 옆에 있으면 편안한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속은 타들어가는데 그런 겉모습만을 드러내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울고 싶은데 마냥 웃어야 한다거나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감추고 매 순간 웃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의 의미는 감정적으로 그저 고조된 상태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고 요한이 헤롯에게 목을 베어 잔혹하게 살해당하셨을 때에도 침통해 하시며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이 즐거워하기를 멈추고 예수님을 즐거워할 때라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여하게 되어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업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계속되는 세상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적당히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안달하는 그런 끝없는 고문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내면의 참 평강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 대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은 다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최고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랑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이야기하고 싶어 견딜 수 없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신을 주목하고 우리가 성취한 것들을 자랑하는가? 왜 자신만을 드러내고자 하는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물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경에서도 목이 뻣뻣하여 그 부르심에 확신 없이 행동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남겨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되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과 백성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시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걸어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쁨의 삶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심같이 해야 하건만. 곧 유황불이 비같이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과거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풍요로움으로부터의 유혹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울과 같은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법을 깨달아서 항상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음같이 주님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것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주님과 접붙임되어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확신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죄의 고백과 회개로 건건의 실천을 게을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와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세상에 와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힘없는 자로 사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런 신성과 인성을 지닌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전 공생애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역 전후를 기도하려 한적한 곳이나 산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 나누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고 계십니다. 이 강박한 세상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응답받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기도하려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일이었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용모가 변화되어 영광이 나타난 모습은 그렇다면 그 보여주신 주님의 강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제자들에게 사라질 영광인 율법의 수건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새겨질 믿음의 소망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광된 모습이 되도록 졌을 때 나이처럼 믿음의 성장에 힘쓰라 명령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우리 헤브론 지체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완고한 자기 이성에 기반한 교만과 세상 유혹들로부터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내는 것을 통해 필요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두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에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처녀로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정위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세상의 비아냥과 웃음거리가 될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주를 찬양하며 순종하는 모습에서 그의 부르심의 확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신 그 확신의 증거로 이렇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큰 계획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선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바울 또한 디모데후서에서 이처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영광된 삶을 살아노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 남은 인생에서 말씀을 전하며 말씀 따라 사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순종케 되는 인생이기를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럴 거라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제가 되었다는 바울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죽음 직전까지 간 그 고난을 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여기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들의 기쁨을 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이처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임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속에서 증거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열정만으로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서신서 등을 통해 모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부르심의 확신도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옛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의 결과로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들 마음 위에 자신의 법을 쓰시고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처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맺을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사역은 율법 조문이 아닌 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니라. 바울이 말하는 바 새 언약은 옛 언약 곧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렸으며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발표하신 언약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새 언약,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 없어질 그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가렸음을 알고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모세 시대에 완고했던 그 마음이 오늘까지도 완고한 마음은 여전하다 단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서처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바울 시대에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채로 그 마음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 수건을 덮은 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모습으로 오늘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로마서 11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영원한 영광보다 잠깐의 영광을 얻고자 이 잠깐의 영광이 귀하다 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탄코 귀로 들으며 눈으로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전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우둔한 남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확신을 위해 필요로 구해야 하는 두 번째는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바울은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인해 잘린 가지처럼 되었지만 불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접붙이실 능력이 있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께로 언제든 돌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수건을 벗은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는 완고한 마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그 안에 참 진리가 있어 그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우리가 언제든 주께 돌아가면 교만과 세상 우상을 따라가는 우매한 이데올로기에서 그 수건이 벗겨지고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 성경이 그 말씀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누가 기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에서 높은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을 먹인 베세다 근처 산 중에 가장 높은 헬몬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 한적한 곳에 이르러 기도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옷은 세상에서 살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빛났고 마태복음은 변형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성을 보여주며 단순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받기만을 원했을까요? 우리는 그것만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8장에서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후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서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신 후에 기도하시러 한적한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용모가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 크냐? 라며 서로 쟁론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 현재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그 부르심의 확신에 찬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후에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오직 만족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기를 믿습니다.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 온전한 믿음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복음을 깨달아가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수건을 쓴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그 영원한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에 비교하면 크나큰 축복이요 놀라운 기쁨 아니겠습니까? 장차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드러나는 더 큰 영광을 보는 것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수건이 벗겨져서 주의 영광을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의 재림 이후 영광 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보는 그때가 되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도 그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영광 중에 기도하시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는 사람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막을 짓고 그곳에 머물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앞으로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닐까요? 그때까지도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영적 시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심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결코 매지 맙시다.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곧 가장 축복된 영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가 있어 듣고 마음판에 새겨 성령을 따라 온전한 영적 자유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의 수건을 벗겨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때에 주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라.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가? 확신한다면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 생명이 있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유로 들어가게 하는 그 길에 굳게 서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으로 그 수견이 벗겨져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그 직분대로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서 오직 우리가 숨기고 있는 우리 속의 부끄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온전한 생명인 진리를 나타내므로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